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준비됐죠?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부족함이냐면 사실 우리의 전 인격에 호소하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 이성의 설교하는 저는 설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감정을 참 터치하는 그런 마음을 해야 울컥하는 그런 마음도 막 생기고 그러는데 특별히 그런 생각을 왜 하게 되느냐면 예수님의 논쟁의 말씀을 다루면서 더 이런 것이 심화되는 것 같아서 성도들이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고 많이 걱정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 논쟁 기사의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다루고 있으니까 편안히 이 마지막까지 오늘까지 좀 인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좀 어찌 보면 쉽다면 쉬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강렬한 논쟁의 치열한 논리 싸움이 진행되는 그러한 5개의 본문의 말씀을 다루었는데요. 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에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그리고 민감한 세금 문제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들은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번 마지막 논쟁에서는 공수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심으로 그들을 논쟁의 한가운데로 지금 끌어들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3가지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41절과 42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과 그들의 간략한 대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43절에 45절의 말씀은 43절 44절의 말씀은 예수님 그들의 대답에 대한 예수님의 반박과 두 번째 질문 있고 46절은 잠깐만 제가 46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논쟁의 결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단락 구분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43절에 45절은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한 반박의 말씀과 함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46절은 논쟁의 결론으로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요일날 예루살렘 성전에 다양한 그룹들이 모여 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헤롯 당원을 비롯한
여러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일반 대중을 비롯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그 화요일날 성전에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 41절 4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바리새인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메시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셨지요. 이것은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도전적인 질문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질문은 어찌 보면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를 예수님께서 지금 질문으로 던져주고 있다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메시아에 관련한 구약의 본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때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서 잠깐 우리 일반적인 생각들을 좀 들여다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보통 우리가 여러 책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일반적인 사상이 뭐냐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어떤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런 메시아를 생각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관련 서적들을 들여다보는데 대부분 짤막하게 이와 같이 요약해서만 그냥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이, 제가 이제 강해 설교에 있어서 굉장히 좀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애틀란타 성진교회 안선우 목사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니까요, 이 부분을 굉장히 자세하게 각 종파별로 정리해서 풀어놓은 것을 보았어요. 그들이 가지고 각 종파별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입장, 성경의 이해, 그리고 그들이 종교 사회적인 그런 위치들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풀어놨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그대로 내가 짤막한 것이지만 그대로 옮겨서 여러분에게 좀 전하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인간적 통치자로 메시아였습니다. 율법에 충실하고 하나님께 세우신 정의로운 통치자로서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율법 중심의 경건한 나라를 회복시키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바리새인들이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두개인들은 어땠을까요?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계열의 귀족층이었고, 그들은 현실 정치에 대단히 민감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 권력과 결탁해서 현실적인 행복, 안주함을 선택한 사람들이었고, 부활을 믿지 않고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어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SNF는 특별히 쿰란 공동체로 대표되는데 메시아에 대해서 이중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치적 구원을 이끌어오는 왕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율법과 성전의 정결을 회복시킬 제사장적인 메시아, 그래서 왕적인 메시아, 제사장적인 메시아를 동시에 기다렸다 이야기하고, 일반 대중들은
이와 같은 모든 그들의 종파의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혼합된 복합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다 이야기를 종파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다른 책을 봐도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은 좀 없어서 이분의 말씀을 그대로 제가 좀 인용을 했는데요. 보통 대다수의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유대 당시에 그 메시아는 앞서 말한 것처럼 정치적이고 그리고 군사적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해방시키는 바리새인의 메시아 사상을 기대사상 조금 언급하면 율법을 회복시키는 신정 정치를 구현한 그런 메시아를 일반 대중들이 대체로 기대했다라고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다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깊은 질문을 던지면, 예수님 당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러한 사상이 얼마나 널리 퍼져 있고 얼마나 유행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자칭 나이가 메시아라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 것을 보면,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에 메시아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하는 그런 문서들을 보면 메시아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좀 대단히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특별히 이 시기가 로마의 식민 통치의 기간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퍼져 있는 그런 메시아에 대한 기대, 메시아에 대한 사상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주제로 끌어올려서, 너희는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하면서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그 논쟁의 중심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 그들을 지금까지 너희들이 나를 공격했으니 나도 공격해서 너희를 한번 이겨먹을 거야, 너희를 한번 꼼짝달싹 못하게 패배시킬 거야 라고 하는 의도에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질문을 던졌을까?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던졌느냐면, 그들 사이에 퍼져 있는 메시아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교정시키고, 할렐루야,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의 초대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비록 그들이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을 재판에서 죽음에 몰아가게 만드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사랑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메시아에 대한 사상을, 그 왜곡된 이해를 교정시키고 그들을 구원으로 지금 초대하기 위하여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제가 이거 보면서 간혹 사람들이 힘들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라고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푸념 비슷하게 말할 때가 있는데,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들면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모르시나 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냥 푸념 섞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조차 좀 회개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그들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들조차 사랑하시고 그들조차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구원으로 이와 같이 초대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죠. 여러분,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사랑을 기뻐하십시오. 그 사랑을 찬양하십시오. 그 사랑을 확신한 가운데 불평원망하지 말고 감사로 기쁨으로 일어서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치료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좋은 것으로 도와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사실 바리새인들에게 매우 단순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다윗의 가문에서 나온다는 것은 일반 대중조차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이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별히 생각하지도 않고 자동적으로 그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대답은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답은 충분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틀린 대답을 한 것이 아니지만 불충분한 대답을 예수님께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해서 33절 43절 44절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할렐루야. 이것은 다윗이 고백한 시편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간적인 경험 혹은 인간적인 감정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생각 속에서 나온 그것을 이것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성령의 영감에 따라 시편 110편 말씀을 예언자로서 기록한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 깨달을 수 없는 메시아의 절대적인 신분에 대하여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록한 것이 바로 시편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주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이야기인데 바리새인들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은 그들이 그만큼 고민하지 않고 메시아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고 표피적인 성경령과 이해에 그쳤던 그들의 불성실함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주님이라는 말이 두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앞에 있는 주와 뒤에 있는 주는 다른 분을 지칭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뒤에 있는 주님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정확하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조상이 자신의 후손에 대하여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일반 상식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계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는 나의 후손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내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눈을 열어서 성령께서 열어서 보게 되니까 그분이 단순히 나의 후손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다윗의 주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기록한 것이 바로 시편 110편 1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면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 말씀을 한번 보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랍고도 위대한 영원한 승리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성부 하나님과 영원히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에 대하여, 예수님의 기록에 대하여 D.H. 카슨이라고 하는 분은 참 탁월하게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요. 제가 너무 좋아서 한번 좀 여러분에게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다윗 혈통의 인간 메시아의 개념을, 인간의 제한을 초월하는 신적 메시아의 개념과 통합하신 것이다. 너무나 어떻게 이렇게 참 명료하게 좀 멋지게 풀어낼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역시 신학자는 대단한 것 같아요. 한 번 더 하면 다윗 혈통의 인간 메시아의 개념을 인간의 제한을 초월한 신적 메시아의 개념과 통합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자,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좀 고백해 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좀 이와 같이 좀 믿음을 고백을 함께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참 인간이 되시고 다윗의 주님으로 오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사 승리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자신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다시 오셔서 죄와 사망과 모든 질병과 사탄을 불못에 던져 주셔서 도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마침내 궁극적인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참 희한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내용이지만 내 입을 열어서 이렇게 고백할 때 왠지 모르게 힘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멘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화답하면 어떨까요? 할렐루야. 제가 여기 5개를 고백할 때마다 끝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 큰 소리로 화답하면 좋겠다 싶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참 인간이 되시고 다윗의 주님으로 오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사 승리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자신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과 통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오셔서 죄와 사망과 모든 질병과 사탄을 불못에 던지셔서 도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마침내 궁극적인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낮은 자리까지도 오셔서 가장 높은 하늘에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십시오.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악한 자들이 승리하고 득세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들은 결국 패배할 것이고 우리는 마침내 영화롭게 변화될 것을 믿고 오늘 현실 앞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힘있게 일어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45절 4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과 또 논쟁의 결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거 어찌 보면 모순적인 질문을 지금 던지심으로 그들의 편협한 메시아의 사고를 깨트리시는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시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들은 아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메시아가 단순히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반응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 것은 인정을 했지만 인간 이상의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찌 보면 그들이 있는 삶의 자리와 맞지 않고 그들의 기대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환경과 처지에 따라 취사 선택하는 오류를 범해버린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신정국가를 회복할 메시아는 생각했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고난받는 메시아는 어찌 보면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그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침묵을 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감히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들의 침묵에 대하여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침묵은 더 이상 반론할 수 없는 진리 앞에서 침묵이었습니다. 그런 침묵은 진리를 외면하는 것이고 진리를 피하여 도망가는 비겁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논쟁을 피하고 중간에 머물며 조용히 잘 믿고 있는 척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회색지대, 중간지대는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거절하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앞에서 침묵은 신앙이 아니고 그것은 회피이며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하면서 진리를 믿지 않는 것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는다고 하면서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은 진리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느냐 거부하느냐의 사이에는 중간지대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일 뿐 아니라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반응하십시오. 왜냐하면 믿음과 불신앙 사이에는 중간지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메시아에 대하여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나의 편의만을 위하여 진리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이것은 믿고 저것은 믿지 않고 그와 같은 오류 가운데 살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지만 다윗의 주님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의 현실적 기득권을 위해서 알고자 하는 것만 알고 믿고자 하는 것만 믿었고,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주실 때 그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말고 그 말씀을 통으로 아멘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열어주실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살면 나의 삶의 안정감이 무너질까라고 하는 어떤 불안함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공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믿어야 할 진리의 말씀, 행해야 할 진리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어둡고 냉랭한 이 땅 위에 밝은 등불을 비추며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요. 오 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나같이 가보세.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요. 전덕 위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서있네. 어린 내 시절 정다웠던 사랑한 우리 교회요. 오 다 오라고 부르도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어린 내 시절 정다웠던 사랑한 우리 교회요. 주일 아침에 교회에서 밝은 종소리 울리네.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듯 멀리 퍼지네. 오 컴컴컴컴 나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듯 멀리 퍼지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 앞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따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이 땅이 잘되고 영원히 잘되는 길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나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 앞에 예수함에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용기 있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교회 위에 또 이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